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오늘 예수 사랑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고백할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단비를 내려주세요. 예수 사랑의 비를 내려주세요. 아멘. 어제 새벽에도 막 비가 세차게 내렸잖아요, 그렇죠? 천둥 주치고 비만 막 세차게 오더라도 마음이 막 떨립니다, 그렇죠? 비가 새진 않을까? 이 작물이 또 비에 잠기진 않을까? 작년에는 그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 많이 피해를 봤잖아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단비로 흠뻑 적셔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까? 어떤 복이 있을까? 많은 복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7장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 미가 선지자가 왜 이런 것을 이제 선포했을까? 집안 식구끼리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예 당연히 며느리랑 시어머니는 원수죠. 뭐 이렇게 말하면은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 사람들끼리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 미가서의 말씀을 그 예언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하셔서 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서로 가족끼리 원수가 되느냐? 왜 된다고요?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예수님 때문에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라는 거. 왜 그렇죠? 왜 원수가 돼요? 왜 원수가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른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럴 경우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는 이 세상에 큰 미련이 없어. 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싶어. 근데 우리 집안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야, 그래도 이 세상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수가 밥 먹여주냐? 집안 싸움이 난다라는 거야. 단편적으로는. 그 원수가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랑 이제 제 동생을 데리고 늘 교회를 갔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는 계속 반대를 했어요.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이제 일주일에 이제 뭐 수요일에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주일에도 가고 주일날 오전에 가면 막 늦게까지 오고 그러면 교회 다니지 않는 집안 사람은 그걸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죠. 맨날 집구석에 있지도 않고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이놈의 교회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합니다. 반대. 싸우기도 해요. 가지 말라고.
제가 직접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원하고 예수님만 내 마음에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뭐죠?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말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신다? 귀를 기울이신다. 귀를 기울이신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받고 싶은 위로가 뭐예요? 누군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렇죠, 누구 알아주지 않을 때 국민청원에 올리잖아요, 게시판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하여금 보이게, 여러분, 대통령님, 이 정부에서 나의 이 억울함을 좀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온 뉴스가 뭡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죠? 주식에 대해서, 뭐 가상화폐에 대해서, 돈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안 나오는 뉴스가 뭐예요? 가난하고 억울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의 그 서러움에 대해서는 아주 극히 일부만 나옵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뭐 이유는 모르겠어. 알아도 말을 못하겠어. 다 그런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힘이 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에게 귀를 기울여 줄 때, 그래, 얼마나 힘드니?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나와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평평대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엎드러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망하기도 합니다.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들이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런 감언설에 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나를 위하여 뭘 하신다고요?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그 사랑의 음성으로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정말로 힘이 됩니다. 정말로 힘이 돼요. 해보면 압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자체가 힘이 된다는 거. 그 음성 자체가. 그 내용은 두 번째야.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자체가 힘이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알란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큰 은혜는 내가 범죄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논쟁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짓습니다. 어제도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 즉 판단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자주 다툽니다. 자주 다투죠. 왜 다퉈요?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은 별로 싸우지도 않아요. 친한 친구끼리 많이 싸우죠. 친하지도 않으면 싸울 일도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나를 위해 논쟁하시고 나를 판단하시는가?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친구 사이일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랑 예수님이 친하기 때문에 나에게 간섭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왜 너 자꾸만 그렇게 하냐? 그러지 마라.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그 사랑의 음성으로 나와 논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그러잖아요. 여보 그러지 마. 언제까지 그렇게 TV 자고 있을 거야? 좀 일어나서 설거지 좀 해.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논쟁하시고 심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죠. 심판? 예수님께 심판받으라고? 여러분 이 세상 살아있을 때 심판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그래요? 죽은 다음에 심판은 뭐예요? 끝입니다. 끝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 단판 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가족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우리 가족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부록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7, 8년을 이제 집에서 막 운동을 했었어요. 운동을 막 했는데 뭐 중고등학교 때도 이제 남자니까 그래도 기본 체력이 있어야지 하면서 운동을 했지만 이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근육이 점점 더 사라집니다. 사람의 몸에서 근육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힘을 쓸 때 어디에가 힘을 쓰게 되냐면 관절에 힘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근육이 없으니까 관절에 자꾸만 무리가 가니까 어떻게 돼요? 관절에 닳고 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되죠? 관절이 닳고 다르니까 뼈끼리 부딪힙니다. 그럼 뼈에 무리가 가요. 굉장히 아픔이 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무릎 수술하고 그렇죠? 어깨도 다치고 팔꿈치 다 이 큰 관절들이 다 다치게 돼요. 뭐가 없어서? 근육이 없어서. 왜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누구나 근육이 점점 없어져요. 20대 때 10대 때는 근육이 잘 생깁니다. 근육이 금방 발달해요. 그냥 점점 나이가 들면 근육을 생기는 것도 점점 느려져요. 잘 안 생겨져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해요. 매일매일 운동을 해요. 집에서 막 돌 들고 막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할 때 핵심이 있어요. 운동의 핵심은 뭐냐? 꾸준히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해야 돼요. 이 무게를 갖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정말 지루하고 때로는 정말 하기 귀찮고 너무나도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운동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 내가 이걸 왜 하지? 왜? 힘드니까. 운동을 해봤잖아. 내가 이걸 왜 하지? 힘들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왜 하지 이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힘든 걸 들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고 나면 또 뿌듯해. 우리 준이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나라의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를 가게 되잖아요.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 군대 가면은 기초 체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큰 차이가 큽니다. 같은 훈련을 하더라도 너무 힘들면 어떻게 내가 버거우면 이 군생활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 들지만 기본적으로 체력이 있으면 할만하다. 저는 할만했습니다. 군생활이 할만했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도 했습니다. 군대에 말뚝 박을까? 저한테 말뚝 박으라고 막 권유도 했었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이 체질이 맞았거든요. 규칙적으로 새벽에 일어나고 저녁까지 딱 일과 끝나면 계속 규칙적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일상. 전 지루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똑같이 해도 지루하지 않아요. 같은 시간에 밥 먹고 같은 시간에 훈련하고 같은 시간에 자고 저는 지루하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군대 체질이 참 좋았는데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육을 키우는 핵심이 뭐라고요? 반복입니다. 여러분 근육이 있어야 내가 순간적으로 힘을 쓸 때 그 근육이
발휘를 하는 거예요. 발휘를. 육상 선수들이 달리기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근육 웨이트 트레이닝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요, 폭발적으로 힘을 써야 되잖아요. 폭발적으로 힘을 쓰기 위한 그 부위를 엄청나게 근육을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달리기 선수 다리 보면요, 물론 단거리 달리기 선수들 다리 보면요, 진짜 말근육입니다. 말근육. 그렇죠? 달리기를 위해서 엄청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예요. 폭발적인 힘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근육을 평상시에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예수님, 제가 뭐 하려고 이렇게 운동을 합니까? 제가 뭐 하려고 이렇게 운동을 합니까? 제가 좀 더 무거운 거 으쌰으쌰 든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육은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내가 근육이 점점 사라질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키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쓸 때 내 관절과 뼈가 다치지 않도록 근육이 힘을 쓸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마찬가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근육이 없으면 갑자기 인생의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너는 나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왜? 그 근육이 없으니까. 예수 사랑의 근육이 없으니까 나를 찾는 것이 네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여러분, 턱걸이랑 팔굽혀펴기랑 근육이 다릅니다. 땡기는 거랑 미는 힘이 다르다는 거예요. 푸시업을, 그러니까 팔굽혀펴기를 막 100개 하는 사람일지라도 턱걸이를 한 번도 안 해봐서 하기 힘듭니다.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와 이 세상 살아가는 지식, 그런 것에 대한 근육이 잘 발달했을진 몰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근육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3시간 4시간 막 말씀을 매일매일 통독하고 그런 근육은 잘 발달할지 몰라도 예수 사랑의 근육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육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그 이상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오늘 더 무거운 걸 그러다가 허리 삐끗하고 관절이 오히려 다칩니다. 내가 더 운동 열심히 하지만 하루에 막 3-4시간씩 막 운동해. 그렇다고 무리가 간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사랑과 예수님 하면서 막 나 기도 많이 했다. 그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 즉 예수님 사랑해요, 이 고백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옵니까?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내 마음이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께 가야 돼. 그 근육이 발달해야 돼. 그 근육이 발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근육이 잘 발달하니까 자연적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망했고 이 남도 이제 거의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위에 이제 가진 자들이 어떻게 되냐? 종교적으로 타락을 하게 돼요. 우상도 받아들이고 자기 입맛에 맞게 다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 타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지 못한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 예배 드리자. 예배는 드려. 잘 드렸어요. 자, 됐지? 그래서 막 타락한 인생을 또 사는 거예요. 이 미가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아무리 천천히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많이 가져올지라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따라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라는 것은 정직하게 살아라. 이 종교적인 이 지도자들이 다 속이는 거예요. 백성들을 다 속이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배를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건 뭐야? 사랑의 마음을 추구해라. 사랑의 마음을 베풀어라. 너희들 배만 배부르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베풀 줄도 알아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나를 간섭하시고 나와 논쟁하여 주시는 그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잘 섬기고요, 이웃을 잘 베풀고요, 봉사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가가 6장에서 말한 거,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맏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비슷하게 말한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뭐가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숫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념새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이것을 너희에게 누가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더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재물 잘 드리네, 흠없는 순양 다 잘 드리고 있지? 근데 난 너희들이 하는 것 쉽게 말해서 역겹다, 싫다, 가증스럽다, 헛된 재물이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이것을 나는 받질 않는다.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 없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에 오고 헌금을 드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중심,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내가 이거 조금 드리면 내가 쓸 돈이 좀 없는데, 그런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차라리 좀 더 일을 하면 내가 좀 더 벌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나에게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 미가가 말한 나를 위한 논쟁, 나를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 그리고 이사야가 말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뭐냐? 우리가 누구건데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논쟁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갑자기 비서실에 전화 왔습니다. 송 목사님, 저기 대통령이 당신 집에 좀 방문 좀 하려고 하는데, 같이 식사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전 별일 없어요, 됐어요,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요? 언제요? 시간 되실 때 약속 잡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막 준비를 하겠죠. 뭘 입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이야기 좀 합시다, 식사 좀 합시다 하면 별일이에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이러 가는 거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랑의 그 대화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는 우리를 불러서 논쟁하시는 이유, 변론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들추어서 어떻게 하시냐?
해결하시기 위함이다. 해결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죄를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심판은 진짜 끝이고,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의 죄가 심판받고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만나면은 얼굴에 막 근심이 있어. 자녀가 무슨 문제 있니? 그러면 에이,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말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에이, 별일 없어요, 잘 지내요. 맨날 잘 지낸대. 근데 부모는 딱 알아. 아, 문제가 있구나, 일이 있구나.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뭐냐, 무슨 일이냐, 뭐가 힘든데 라고 한다면 자녀로서 부모에게 나 이것 때문에 고민이 있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그걸 잘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말을 안 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숨기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랑 같이 말해보자, 이야기해보자. 예수님, 제가 이래저래 해서 제가 저를 위해서 사느라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그래, 그렇구나. 예수님 왜 우리를 흔드셔서 우리와 왜 논쟁하셔요? 너 이런 죄 지어서 혼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숨기지 맙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허물을 예수님께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대화하고 변론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 심판받고 용서받는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에이, 죽은 다음에 심판 아닙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혼을 내십니다. 하나님의 그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이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를 깨끗이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다윗을 간섭하셔서 그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반대로 사울 왕은요, 사울 왕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축복을 누렸어요. 차이가 뭡니까? 누구 죄가 더 크냐면 다윗의 죄가 더 컸어요. 다윗은요, 살인교사를 했고요,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 죽여라 하는 거, 좋은 거 남겨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어요. 누가 더 큰 죄예요? 다윗이 저지른 죄가 더 큽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살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번민이 많았어요. 번민이 뭐예요? 속 태우는 일이 많았다는 거. 속 태우는 일. 번민이 있을 때 예수님과 대화하고 가까워지는 기회로 늘 삼았어요. 예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섰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꾸짖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바로 엎드렸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에 흡족해 하셨죠. 반면에 사울은 번민이 있을 때 너 왜 그랬어? 당신 이러면 안 됐지? 라고 했을 때에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사람의 혼났을 때에도 사람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러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버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두일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두일미가 뭐죠? 생선은 대가리가 가장 맛있다. 생선을 탁 굽습니다. 상에 딱 놔요. 자, 생선 먹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부터 손이 갑니까? 몸통에 손이 갑니다.
왜? 몸통에 살이 많고 토실토실하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다 대가리만 다 골라와서 대가리에 있는 살을 먹습니다. 대가리에 살이 많아요, 안 많아요? 뭐 볼때기 살이 맛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얼마나 됩니까? 아, 엄마는 생선 대가리가 제일 맛있어 하면서 생선 대가리만 먹어. 그러면은 커서도 엄마는 생선 대가리 좋아하지? 생선 대가리 자. 그 엄마가 기뻐하겠어요? 엄마도 살 많은 몸통 먹고 싶지. 언제까지 그 대가리 아니면 꼬리만 먹겠어요? 있지도 않는 거. 엄마는 몸통을 안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제사 드리지 말아라고 했을 때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사랑 없이 하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구나를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됩니다. 헌금도 제대로 해야 되고요. 주일 성수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누가 있냐? 네 마음에 뭐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히 심판받고 논쟁받기를 원하는 겸손한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난 죄가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죄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잘못했네요. 오늘도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네요. 이 허물이 가득하네요. 그렇지? 나에게 와라. 알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 앞에 갈 때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먼저 너의 허물을 드러내라. 그래서 저의 허물을 먼저 들추어내십니다. 왜?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여러분, 친구가 되려면 유유상종 비슷해야 됩니다.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죄가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죄 짓지 말아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논쟁해 주시고 심판하실 때, 예수님 맞아요, 저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맞아, 내가 다 덮어줄게. 그렇게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예수님께 가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먼저 저의 죄를 먼저 들추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동행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죄를 감추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숨기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들추어내실 때 심판받고 논쟁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검댕이 죄인입니다. 수치 하얗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락스로 닦든 퐁퐁으로 닦든 하얗게 안 됩니다. 하얗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뭐냐? 시편 32편에 보니까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따라하겠습니다.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사랑의 이 복, 심판. 왜 심판이 복입니까? 예수님께서 들추어내셔서 어떻게 하신다? 죄를 가려주신다.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다 용서해 주셨어, 난 깨끗해. No, 우린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덮여진, 그 보혈로 덮여진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물론 휴거되고 다 들려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잠자는 자가 다 들려 올라갈 때에 무엇을 보시냐? 예수님의 피로 덮여졌냐 아니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즉, 넌 예수님과 관계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 내 안에 왜 죄가 있지? 여러분, 죄가 가려졌습니다. 그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까만 수출 덮어놨습니다, 천으로.
그 얘는 까만 숫이에요, 아니에요? 까만 숫입니다. 여전히 까만 숫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다 덮어주셨다는 거. 그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예수 피로 덮여졌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 나와서 나랑 같이 변론하자. 나의 심판을 받아. 너 왜 그러니? 너의 허물이 있다. 그랬을 때 정직하게 예수님 맞아요. 저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정직하게 가서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내가 원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원합니다. 저를 덮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내 죄를 자백하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우리를 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깨끗함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받은 수검댕이다. 용서받은 수검댕이. 예수님의 피로 잘 가려진 수검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시편 32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무슨 기회? 주를 만날 기회. 주를 만날 기회가 언제입니까? 주를 만날 기회가 언제예요? 처음부터 다시 해요. 주를 만날 기회가 언제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누르실 때, 나를 심판하실 때, 나와 논쟁하실 때가 주를 만날 기회입니다. 오늘 미가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다니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더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지만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해 뭘 하신다?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논쟁하고 심판하시며.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마음에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니? 너는 왜 그 허물의 죄로 네가 가려져 있니? 그러지 마라.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너의 죄를 내가 다 들추어 주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 제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들추어내실 때, 나를 심판하실 때가 주를 만날 기회라는 거예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기회, 언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들추어내실 때. 그랬을 때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 제가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사랑한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갔을 때에 저를 막 위로해 주십니다. 그냥 위로해 주세요. 내 죄를 들출 때 예수님과 가까워지더라. 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나를 부르러 왔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가서, 그래, 나와 같이 이야기 좀 해보자. 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랑 같이 이야기 좀 해보자.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런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논쟁하시고 심판하실 때 내 죄를 예수님의 그 보혈로 다 덮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다음엔 진짜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 그 심판을 받는 기회를 얻어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심판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어주세요. 아멘. 그 은혜로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